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이고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6장 24절. 자, 찾았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얘기를 여러분들 잘 보시면 사람은 두 가지의 어떤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면서 이 말씀이 왜 나왔는지 이제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뭐 이렇게 물질은 필요 없다, 뭐 하나님께만 있어야 한다, 뭐 이것까지만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포기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죠? 먹고 사는 문제를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 외의 것들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더 나눌 텐데, 자,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있어요. 욕심. 그래서 어떤 욕심이 있냐면 내가 누리는 것보다 더 좋은 것과 더 먹을 것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그렇지? 예근아, 이렇게 하면 100% 졸리다? 그렇지. 졸리지 않도록 노력하세요. 자, 그래서 사람은 이런 실수를 해요. 더 나은 삶과 더 나은 걸 이렇게 추구하겠다고 지금에 있는 것보다 뭔가 과소비를 하거나 좀 더 이렇게 많은 걸 허비하고 소비해서 더 나은 걸 쫓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이야기예요. 왜냐? 여기서 6장 24절 말씀은 지금 두 주인을 섬기지 말아라, 어떤 것을 중히 여기고 어떤 것을 중하게 생각하지 않게 될 것이고 어떤 것을 더 좋게 여기고 어떤 걸 좋지 않게 여기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요 25절부터의 말씀을 쭉 보면 이 얘기가 나와요. 이 얘기가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가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겠느냐, 너희의 몸이 옷보다 중요하겠느냐라고 얘기 나오거든요. 아, 이건 당연한 얘기인데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음식을 더 좋은 건 먹겠다고 너희가 너희 몸을 포기하겠느냐 이 뜻이에요. 이게 몸보다 옷이 중요하겠냐 이 뜻은 뭐냐면, 더 좋은 옷을 입겠다고 너희의 몸을 포기하겠느냐 뭐 이 뜻이에요. 아, 이게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좀 더 쉽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에게 아주 좋은 예가 있어요. 어떤 예가 있냐면, 더 나은 삶, 더 나은 것에 대한 기대감을 살게 하는 그 삶에 대해서 아주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자, PPT 틀어주세요. 좀 무서운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무서운 얘기일 수도 있어요. 자, 우리 지금 10대, 20대, 30대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 추이가 점점점 높아져요, 낮아져요? 높아져요, 낮아져요? 자, 굉장히 높아집니다. 10대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20대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30대도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보여주세요. 제가 웬만하면 이 얘기 잘 아는데 잘 봐요. 자, 근데 우리가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잘못된 선택을 하는 이유가 사회적 고립이 1위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 박탈감이 2위예요. 그리고 미래 전망 또는 직업이 없어서 뭐 경제 쭉 이렇게 나옵니다. 아, 최고로 많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사회적 고립하고 그 다음이 상대적 박탈감이래요. 자, 박탈이 뭘까? 박탈.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게 뭘까요? 뭐야, 뭐? 그렇지. 상대방을 통해서 내가 더 못하다고 느끼는 그런 비교의식에 관한 것들이에요. 박탈이라고 하는 건 상대의 어떤 것 때문에 내가 부족하고 어떤 누구 때문에 내가 더 남을 못 갖고 있다는 걸 느끼는 걸 박탈감이에요. 비교의식을 생기고 그 다음에 내가 조금 더 못하다고 느끼는 게 박탈감이라는 겁니다. 자, 그 상대적 박탈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유 중 하나고, 이게 점점점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자, 사회적 고립도 그렇고 상대적 박탈감과 사회적 고립, 이 두 개를 보고 그 다음 한번 넘어갑시다. 자, 연령적으로 보면은 결국에 봤을 때, 아,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스스로 목숨 끊는 일이 정말 많아지고 있구나,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자, 다음 보여주세요. SNS 얘기를 지금 할 거예요. SNS. 자, 여러분, 지금 호주에서는 16세 이하는 SNS를 못하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알고 있습니까? 법적으로 막았어요. 어떤 국가에서는 분명히 아이한테 SNS를 못하게 하려고 계정을 막았는데 얘가 어떻게 뚫고 들어와서 계정을 만들었어요. 그때 벌금이 몇백억이 나왔어요.
법적으로 청소년 아이들에게는 절대적으로 SNS를 못하게 하는 게 세계 추세예요. 왜 그럴까? 우리 앞에 있던 거하고 다 연계된 겁니다. 어떻게 연계된 거냐면 이 SNS가 학생들에게 사회적 박탈감을 줘요. 그리고 삶의 소외감을 느끼게 해요. 삶의 소외감을 느끼게 하고 사회적 박탈감을 줘요. 다시 말해서 이렇기 때문에 청소년 아이들의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잘못된 선택을 하는 그 연계성이 있다고 지금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봐봐요. SNS에 나와 현실의 나의 괴리가 있다 없다? 대체로 공감하고 잘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회적이나 내가 실제 살고 있는 거나 SNS의 삶이 별도 차이가 안 느껴진다는 얘기예요. 되게 동일시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SNS를 통해서 느끼는 굉장히 느껴지는 비교의식과 사회적 박탈감이 내 현실로 느껴진다는 얘기예요. 옛날엔 텔레비에서 슈퍼맨이 나오거나 잘 사는 사람 나오면 와, 저 사람은 부자구나, 그냥 저 사람은 슈퍼맨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말았는데 이게 지금은 SNS는 곧 내가 저 사람하고 직접적으로 사이버상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비교 대상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자, 지인의 SNS로 박탈감 느낀 적이 있다. 잘 모르겠다. 절반 정도가, 절반 이상이 지금 사람이 마음이 헷갈리고 있어요. 자, 디지털과 현실 어느 쪽이 더 행복한가? 모두 불행하다 22%밖에 안 돼요. 결과적으로 내가 누리는 지금의 현실보다는 사이버 세상에서 누리는 그 현실감이 더 재밌고 즐겁다는 얘기예요. 가뜩이나 지금 현실하고 사이버 세상하고의 그 비교를 못 느끼고 있는데 그쪽이 더 행복하대요. 사람의 마음이 지금 그래요. 다른 사람이 SNS에 올린 글, 사진 등을 피해본 경험이 있다. 이거 있는 사람 있을 거예요. 있는 사람 있고. 자, 근데 내가 인터넷상에서 누가 내 욕을 하고 인터넷상에서 내가 잘못된 싫은 사진을 올려놓고 하는 게 그쪽이 내 현실과 맞닿다 보니까 실제로 내가 내 삶에 이게 굉장히 큰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옛날에는 누군가 인터넷상에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가 글 올리고 뭐 내가 나쁜 얘기했던 거, 뭐 못된 얘기했던 거 나한테 그렇게 관계가 없었는데 이젠 여기가 사이버상이 내 실제 삶이다 보니까 두려운 거야. 걱정이 되고 SNS 친구나 가족의 사진 올릴 때 양해를 구한 경험이 있다. 반드시 동의 구해요, 안 구해요? 안 구해요. 이게 무슨 문제인 줄 알아요? 내가 만든 내 세상에, 내가 즐거워하는 내 세상에 남의 마음은 생각하지도 않고 내가 글을 갖다 올려놓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또 누구 때문에? 피해자가 생기는 거고. 내가 올린 글, 영상, 사진이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한 적 있다. 있다, 없다, 잘 모른다. 자, 이거는 뭐 모르겠고. 자, 여기까지 잘 봐봐요. 자, 다음 말씀으로 넘겨주세요. 자, 지금까지의 내용을 잘 봅시다. 여러분에게 더 나은 삶에 대해 욕심을 주는 대표적인 여러분 안에 손 안에 두고 있는 게 SNS예요. 여러분들 지금 인스타가 많이 그 청소년들한테 조금 이게 계정이 어려워져 가지고 어른들의 동의도 구해야 되고 부모님들이 내 걸 볼 수도 있다라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보고 내가 보니까는 인터넷 쇼츠 보고 막 이렇게 뭐 동영상 보고 하는 거 보니까 솔직히 뭐 인스타 막은 거 갖고는 택도 없어요. 동영상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충분히 많아요. 여러분들 너무나 많아. 볼 수 있는 게 너무나 많거든요. 자, 근데 거기서 느끼는 대표적인 감정은 뭐냐면 지금 내가 바라보는 저 사이버 세상이 결국에 내 세상하고 똑같다고 느껴요. 거기서의 불편한 게 지금 나도 불편한 일이 되고 거기서 즐거운 일이 되는 거예요. 거꾸로 내가 지금 현실에서 즐거운 걸 사이버 세상에서 똑같이 즐겁기를 바라면서 거기에 공유하기 시작해요. 내가 맛있는 걸 먹어요? 그럼 그 맛있는 걸 인스타에 굳이 올려요. 내가 밥 먹는 걸 굳이 왜 올려요? 옛날에는 밥 먹는 걸 자랑한다 그러면 어른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좀 추잡하다 그랬어요. 먹는 거 자랑하는 거 추잡하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먹는 거 자랑 겁나 해요. 옛날에는 아들, 딸 자랑하는 것도 쉽게 하지 않았어요. 왜요? 팔불출이라고 그 욕먹을까 봐 안 했어요. 근데 맨날 내가 오늘 걸었어요. 내가 남의 집에 가 걷는 게 나랑 뭔 상관이야? 우리 애가 오늘 생일 축하를 했어요. 그걸 왜 봐? 남의 집에 가 생일 축하하는데 박수를 뭐하러 쳐요? 그 연예인 알지도 못하는데 연예인 아들 딸내미가 오늘 누가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럼 거기 막 좋아요 누르고 막 뭐 누르고 막 굳이 왜? 옛날엔 하지 않았을 만한 것들이 지금은 당연하게 내 현실처럼 다가오는 시대가 됐거든요. 자, 근데 봐봐라. 더 나은 삶에 대한 욕심을 찾고 옛날에는 내가 그냥 동경만 하고 그리워하던 저 세상의 모습이 지금의 내 모습이 되지 않으면
그 차이에서 괴리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 차이에서 비교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나하고 사이버는 똑같아. 저 사람이 먹는 밥도 내가 먹어야 되겠고, 저 사람이 가는 데도 나는 가야겠어. 저 사람이 입는 옷도 내가 입어야겠어. 사이버나 현실이랑 똑같으니까 입고 먹고 하는 걸 다 해야 돼. 근데 사이버에서 나는 저걸 보면서 충분히 만족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하는데, 현실에 나는 저걸 못해요. 그 마음에 그 공간이 생겨요. 이것 때문에 우울감이 생기고 박탈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회적 고립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면 팔로워가 몇 명인지 뭐가 그렇게 궁금하니? 팔로워. 목사님 새로 얼마 전에 계정 따라 만들었거든. 팔로워 4명 있어요. 계정 새로 따라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는지 아냐? 얼마 전에 저기 어디 코바시온가 어디 갔는데, 거기 가서 사은품 받으려면 인스타 팔로워를 해야 돼요. 사은품 받으려고 인스타 다시 가입했어요. 그래갖고 그 인스타 찍고 사은품 받아왔어요. 그 막 이렇게 그 마우스 패드 이런 거 있잖아. 이거 하나 바뀌었다고 하나 만들었거든. 팔로워 4명. 하나는 열어보도 않아요. 목사님도 한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막 작은 교회하고 막 그러고 막 어디 뭐 이렇게 한 교회에서 사역할 때, 옛날에 막 목사님 너무 좋아가지고 막 우리 교회가 막 이번에 수련회 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막 인스타에 올리고 막 그랬거든요. 이것도 전도고 선교라고 막 했다. 근데 요즘에 안 해요. 어느 순간 목사님 나중에 알았어. 누군가가 이것 갖고 사회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더라고. 나는 작은 교회 목사인데 이거를 못하고 있는데 쟤는 큰 교회 있다고 저런 거 하네? 이런 거. 그래서 그 다음부터 목사님 못 올리겠더라고요. 안 올려요. 그 다음부터 교회 사역에 대한 거. 자, 여러분들, 내가 남들하고 비교했을 때 남들에게 인기가 없고 남들에게 관심을 못 받으면, 거기에 내가 팔로워에 따라서 내 삶이 어떤지 되게 많이 비교하게 되고 내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게 되거든요. 내가 인기가 없으면 고립되어지고, 내가 누군가로부터 많은 관심 못 받으면 고립되어지는 삶. 근데 이게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력이래요. 사이버 세상에서 보는 것처럼 더 나은 삶으로 관계도 좋아야 되고, 더 나은 삶으로 좋은 것도 먹어야 되고, 더 나은 삶으로 좋은 것도 입어야 되는 삶이 우리의 욕심이래요. 예수를 믿는 건 남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남들이 바라는 인스타에서 가장 멋진 그 모습과 가장 맛있게 먹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기대함으로 저것도 먹고 저것도 가져야지라고 하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는 이유는 뭐냐면, 남들보다 더 많이 먹고 더 좋은 것 갖고 더 많은 걸 누리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이야기해. 더 나은 삶, 더 좋은 거, 더 멋진 거.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삶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진정한 행복이 뭔지를 깨닫는 삶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봐봐라. 더 나은 삶에 대한 마음 하나, 우리 두 마음만 볼까요? 더 나은 삶에 대한 마음 하나, 예수님을 향한 나의 마음 하나. 이 마음 두 개가 동시에 있을 수가 없대요. 지금 그 얘기잖아요. 동시에 있을 수가 없대요. 자, 지금 말한 대로 더 나은 삶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쫓아 살았더니 사회적 결과가 어땠어요? 좋아요? 사회적 결과가 좋습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지금 나는 지금 안 그런데 라고 말하는 사람들보다 지금 사회가 그래요. 사회가.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많은 사람들의 연구 결과가 저래요. 자기의 마음 속에서 더 나은 삶을 살고 추구하고 그걸 바라는 삶은 이상하게 결과가 하나님이 보실 때나 우리가 볼 때에도 전혀 좋은 분위기로 가지 않아요. 맨 처음에 SNS를 만들 때, 인스타를 만들 때, 나는 얘네들이 모두 다 병 걸리고 죽기를 바래, 그러면서 인스타 만들었을까? 아니죠. 페이스북 만들 때 나는 이 페이스북을 만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 서로의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글로벌 네트워킹을 통해 많은 사람이 발전하는 그런 놀라운, 세계가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겠어, 이런 기쁜 마음으로 했겠지.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했겠지. 지구의 멸망을 시킬 거야 그러면서 하진 않았잖아. 내 이 땅의 청소년들은 다 망해라 그러면서 SNS 만든 거 아니란 말이야. 맞죠? 근데 그 사람의 욕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만들었던 모든 것들은 사람을 다 죽이네요.
모든 것들은 사람들을 다 무너뜨리네요. 여러분들은 지금 못 느끼겠지만 거기에 빠져 사는 많은 사람들의 결과를 충분히 우리가 그 많은 연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마음 중에 더 나은 삶에 대한 그 마음을 쫓아 살았더니 그 결과는 봤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잘 봐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품고 살았던 사람의 삶은 어떠한가? 갖지 못해도 행복해요. 남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지 못해도 그 사람은 행복해요. 여러분 이태석 신부 알죠? 알죠? 울지마 톤즈 거기다 봤죠? 이태석 신부가 거기서 열심히 막 이렇게 거기 수단인가? 맞죠? 수단에서 막 봉사하는데 막 내가 이게 왜 왔지? 너 때문에 왔잖아. 주사 놓을게요. 빡 꽂고 막 주사 막 빡빡 놓고 막 이렇게 막 빨간 약 다 바르고 막 까져도 빨간 약, 배탈 나도 빨간 약, 머리 아파도 빨간 약, 눈 아파도 빨간 약, 손 다쳐도 빨간 약, 맨날 다 빨간 약만 바를까? 군대 가면 그런 적이 있어 옛날에. 배 아파요. 빨간 약 갖고 와. 배에다 발갈라주고 막 이렇게. 옛날에 무식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봐봐, 놀린다고 옛날에 이랬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마음에 품고 예수를 쫓아 산 사람들을 잘 보세요. 남들보다 좋은 옷을 안 입어도 행복해. 남들보다 좋은 것을 못 먹어도 행복해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거, 자랑할 거 하나 없어도 행복해요. 성도의 진짜 행복한 삶은 내가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기대하는 삶이에요. 여러분이 행복하는 거 봐봐라. 너 지금 네가 행복하길 바라는 게 하나님이 네가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더 클까? 아니면 네가 너 스스로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더 클까? 잘 생각해야 돼. 하나님이 너를 볼 때 행복하길 바라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너를 향한 행복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더 클까? 아니면 네가 스스로 행복하길 바라는 그 마음이 더 클까? 첫 번째, 두 번째. 센스 없어. 다시. 찬아, 잘 봐. 하나님이 너가 행복하길 바라는 그 마음이 있잖아. 그지? 너가 행복하길 바랄 거 아니야. 하나님의 그 마음. 그 마음은 엄청 크겠지? 근데 너 스스로도 행복하고 싶지? 근데 너 스스로도 행복하고 싶은 그 마음이 하나님보다 클까 안 클까? 안 크지. 맞아. 이거 못 알아듣겠다. 어디 얼마나 천천히 설명을 해야 돼. 하나님이 내가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나도 행복해지고 싶어 라고 하는 내 마음보다 하나님 마음이 더 크다고요. 그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두고 있고 그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행복을 허락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남들보다 더 가지면서 행복하려고 하지 마세요. 남들보다 더 많은 걸 먹고 더 좋은 걸 누리면서 행복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걸 쫓아 사는 삶보다 예수를 쫓아 사는 삶이 좋다는 거 여러분 이 성경책에 수도 없이 써 있습니다. 이 성경책에 수도 없이 써 있어요. 성경 안에는 하나님 쫓아 살아서 행복한 사람들이 가득 써 있어요. 실제로 써 있고요. 그리고 이 성경 이후에 많은 사람들도 예수 쫓아 살아서 행복한 사람 정말 많아요. 셀 수도 없어요. 그 행복이 여러분의 것이라고요. 내 마음에 더 나은 삶에 대한 마음을 두지 마세요. 더 어떤 좋은 것에 대한 마음을 두지 마세요. 그것이 여러분을 더 좋게 할 리 없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게 더 좋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게 더 행복합니다. 못 믿겠다고요? 한번 살아봐요. 여러분 충분히 지금 사회적 고립을 느끼면서 열심히 SNS 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잖아요. 뭐 해본다고 다 해봤잖아요. 남들보다 좋은 거 먹고 남들보다 비교하면서 다 해봤잖아요. 그리고도 여러분 행복하지 않았으면 한번 바꿔봐. 이제 한번 바꿔봐요. 예수 따라 사는 게 이렇게 좋다고? 예배 나올 때 한번 좋은 마음으로 나오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고 찬양할 때 그래 세상 살아서 열심히 SNS 2시간 3시간도 했는데 까짓 거 20분 30분 1시간 예배 드리는 거 요거 집중 하나 못하겠냐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이 자리에서 예배 한번 드려봐요. 그냥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사는 게 어떤 것인지 흉내내고 한번 노력해봐요. 달라지나 안 달라지나. 내 마음속에 더 나은 삶을 쫓아 살았던 삶으로 여러분이 더 좋은 것을 얻지 못한다면 이제 예수님 때문에
진짜 행복을 얻어가시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복이에요. 여러분에게 누려진 행복이에요. 여러분의 약속된 행복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경험하게 될 행복이에요. 굳이 더 나은 인간의 욕심 때문에 내가 그 많은 것들을 내 마음에 그냥 품고 살아서 진짜 행복을 못 누리는 그런 삶 살지 마시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그러면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